시편 42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계신 큐티책은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이 42편 본문인데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하여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42편은 누가 또 언제 어떠한 그런 상황과 정황 가운데 또 어떠한 시대에 이것을 저작하였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또 여러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도 이 바빌론 포로기에 지어지지 않았겠는가. 정말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거기 가지 못하니까 그 참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연구와 이런 주장들도 있긴 합니다만 참 그래도 이게 불분명합니다. 정확한 시대나 어떤 정황을 알 수는 없어요. 또 누가 지었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서 분명한 것은 이 노래의 핵심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라는 것. 여러 감성적인 언어와 이미지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 이것 하나만큼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간절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시편을 묵상하면 참 좋을 것입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라는 참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말할 때 이 마음은 단순히 정말 그 단순한 사모함을 훨씬 초월하는 정말 간절하고 갈급하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 당시와 이 해당 장소, 이 당시 그리고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사슴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좀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을 보다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한 가을쯤이 되면은 이 사슴들의 그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겠습니까? 네. 사슴들이 그 짝짓기를 하는 그런 철이 옵니다. 이때는 이 사슴들이
몸에 정말 막 타는 듯한 그런 목마름이 생긴다고 해요. 이 짝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이런 막 타는 듯한 목마름이 확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막 정말 물에 대한 간절함이 사슴들에게 막 가득 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물을 찾아 헤매는데 근데 이 중동 지역이 참 그 물이 귀한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쉽게 찾지 못하고 막 숨 헐떡거리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기력이 막 쇠진해가지고 헛것이 보이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슴이 저기 물이 있네 하고 막 달려가는데 헛것을 보고 간 거죠. 그래서 정작 가니까 없고 그래서 갈증을 못 이기고 그 막 탈수를 못 이기게 되면서 쓰러지게 되고 죽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본능적으로 앞발로 땅을 막 파면서 뭐라도 이제 나올까 이렇게 그러다가 눈을 부릅뜬 채로 그렇게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시인은 이러한 사슴들을 봤던 것입니다. 저 사슴이 정말 멀쩡한데 어떤 맹수의 위협 그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언가에 그 어디 뭐 껴서 그래서 막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그 목마름 정말 그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되는 그 상황에서 그거 하나를 먹지 못해서 그렇게 눈 부릅뜨고 그냥 죽게 되는 그런 사슴들을 이 시인은 봤던 것이죠. 저들에게 정말 그 물 한 모금 생명과도 같구나. 그래서 이 1절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이 갈급해하다라 이것은 정말 생명에 맞닿아 있는 생사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사슴의 그 갈급함이라는 것이. 그래서 마치 그것과도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정말 갈급합니다. 나의 목숨이 달려있을 만큼 갈급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내 영혼이라고 이렇게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내 영혼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내 삶, 내 생명이라는 이런 그 의미를 포괄하는 그런 말입니다. 단순히 어떤 영적인 영혼 이런 거에만 국한되어 있는 여기서 이 말이 아니에요. 정말 내 삶, 내 생명이 걸고 내가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원어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만으로도 이 시인의 그 간절함이 아주 많이 묻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더욱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느 때에 나아가서 내가 언제 어떻게 내가 언제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나아가서 제가 주님의 얼굴을 배우겠습니까? 시인은 정말 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그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포로로 잡혀서 결박되어 있어서 못 가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딘가에 정말 갇혀 있는 걸 수도 있고요. 혹은 정말 어떤 질병이나 몸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제 나아가지도 못할 수도 있고요.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시인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하나님의 전으로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아갈 수 없는 것만으로도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주변 사람들의 비아냥거림까지도 감당해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 처한 상황이나 어떤 그 시인의 그 모습이 누가 봐도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힘겨운 그런 상황인 거를 누가 봐도 그냥 쉽게 알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또 보게 돼요. 가뜩이나 그 힘든데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너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근데
너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신데 근데 네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다 모든 거 안 풀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 보니까 너 하나님 전혀 볼만한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아주 그냥 비아냥 거리기까지 하는 거죠. 가뜩이나 너무 갈급하고 너무 힘들고 나아갈 수차 없는 상황인데 이 주변에서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니 이 시인의 심정이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밤낮으로 눈물이 흐르니 음식처럼 되었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시인은 좀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자 참 기뻤던 기억을 회고해 봅니다. 이 시인이 아주 기뻤던 때가 언제였냐면 이 하나님의 집에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었던 그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그러니까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기껏 마음을 추스리고자 정말 기뻤던 그때 일을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 때는 참 기뻤던 순간을 떠올려 보기도 하면서 힘을 내려고 해보기도 하는데 근데 도리어 그때 이 일이 너무나도 기뻤던 그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그것이 정말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있었던 그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떠올렸는데 현재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오게 되면서 오히려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그 상태까지도 오히려 마음이 더욱더 괴롭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아픔을 또 시인이 겪고 있습니다. 참 여기까지 보면 이 안타깝고 또 안타깝고 그렇게 쭉 이어져 가는데 그런데 참 5절 보면 이것이 반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인이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 한줌밖에 안 나오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시인이 포기하지 않아요.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스스로를 달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시금 다잡습니다. 참으로 이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이 일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분은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 믿음을 시인은 붙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 시인은 자신이 그 맞이한 이 암울한 현실에서 눈을 떼고요. 대신 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다짐하고 있고 또 이 시인이 당면한 상황은 참으로 절망적이고 어떠한 소망의 근거도 사실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함몰되어서 자신의 그 안타까움과 어려움들을 계속 묵상하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께 소망을 두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참으로 이 시인과도 같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의 그 절망을 거기에 계속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소망을 품고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며 그 믿음을 잃지 말며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자 소망을 두자 이렇게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또 이렇게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삶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런 삶일까? 적용점을 또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며 그리스도를 또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갈 그때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 처음 1절에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또한 그리스도를 갈급하고 간절하게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직 우리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수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것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를 향한 이 간절한 마음들, 갈급한 이 심령들, 정말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면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오직 이 생사가 달려있는 이 목마름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소망하며 살지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온전히 채워주시고 해소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또한 오직 우리 주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이어서 우리가 아까 볼 때 2절 말씀을 통하여서는 참 이 시인이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던 그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실 것입니다. 막 절망하고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보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이 모습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어떤 성전이나 어떤 장소나 정말 이 차원 상황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지 못함을 안타까움을 토로했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로 곁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바로 내 곁에 계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계셔서 그리고 나와 함께 연합하여 계시는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하여서 참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참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우리가 그때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그 소망 되시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3절에서는 참 그 원수들이 비아냥거리던 것, 참 이 시인을 너무나도 힘겹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이러한 비방과 비아냥거림과 이런 것들을 우리보다 먼저 다 겪으심으로 그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를 깊이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그 고난의 길 가운데 모진 그런 이런 비난과 비아냥거림들을 받으셨죠.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서도 표현되기를 참으로 그는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러한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시가 아니다라고 또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었죠. 바로 이러한 분께서 이 모든 아픔과 비방과 질고를 다 겪으셨던 이 분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혹 있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깊이 아시는 그 손길로 만져주실 수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소망을 품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낙심이 들고 때때로 우리에게 이 불안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절망을 오히려 딛고 일어서서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이 5절 말씀처럼 나타나 도우심으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들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 이 묘사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간절함의 근원이 되시고 참 소망의 근거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과 불안과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참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참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붙들며 나아가며 인도하심을 늘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한다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 모든 심정들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